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서 요한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다가 잠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 역사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은 바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였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또 11절 말씀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두 가지 부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한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를 본다면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또 거절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과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로고스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은 근원적인 빛이요, 창조적인 빛이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태초의 로고스요,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생명이요, 빛이요, 구원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주인으로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내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엄악한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구원할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100%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100%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교회 사단경 제1장의 1절에서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탄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스스로 나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 내 생명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권세는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만 돼도요 30가지 내지 40가지의 권세가 붙습니다. 네. 엄청난 권세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오늘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족이 되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과거에는 막연한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됐는데 어떤 연결이 됐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시고 참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려버렸습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나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속이라는 것은 집에 속한 자, 한 가정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가족, 가정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짖죠. 그리고 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립니다. 네. 여러분, 호적에 올리면 이 아이는 하나의 생명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서 엄마, 아빠가 생명을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만약에 버리면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을 철저하게 국가와 모든 기관이 이 아이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양육을 하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잘 살든지 잘못 살든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 효과가 발휘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보호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 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래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됐지. 주님이 나를 지금부터는 나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아이가 현관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열쇠를 줍니다. 네.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네. 나가서 어디 가니 그러면 우리 집 가요 그래. 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도 우리 집이래요. 또 나가서는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이 들면은 부모가 어떻습니까? 현관문에 열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통장 열쇠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금고의 열쇠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니요, 죄인이니까 더 필요합니다. 아유, 나같이 약한 사람이 약하니까 그 권세가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곧 여호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좀 부탁을 하려고 해도 그거 가가지고 내 이름 대. 그러면 아마 갈비 하나라도 더 줄 거야. 내 이름 대. 그러면은 아마 일처리가 쉬울 거야.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도 빌려만 줘도 그 이름을 대면 그분이요? 하고 이렇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믿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 여기서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질병에서도 구원자시오, 귀신에게서도 구원자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죠, 귀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몰랐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유혹도 주고 죄도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수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남으로 있어서 그 영이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를 해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걸 대적합니까? 무당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무슨 행위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 원수 마귀를 향해서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부탁하노니 아닙니다. 그냥 말하노니도 아니라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뭘로 명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미혹으로, 때로는 죄악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이 떠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이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귀신들이 와서 자기에게 역사를 하는, 사탄이 와서 자기에게 역사를 하면은 이것을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와도 사탄이 와도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인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거를 마음껏 강력히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병이 오면 어떡합니까? 약국 아니면 병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믿는 자에겐 표적을 주리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에 또는 직장에 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돈은 없을지라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권세도 없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은도 없고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그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없다고 너무 이렇게 기죽어 살지 마시고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옥에 갔습니다. 유신 정권 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정치범으로 들어갔는데 한 2평 정도 되는 감방에 한 9명이 이렇게 사는데 한 사람이 다리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맨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싸우고 맨날 서로 욕하고 이렇게 산답니다. 좀 돈 있는 사람은 막 밖에서 사식을 걷다가 막 고기를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꽁부리밥 먹고 서로 꽁부리밥 먹는 사람은 소고기 먹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고 소고기 먹는 사람은 꽁부리밥 먹는 사람이 너 돈 가지고 사 먹어 하고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런답니다. 동상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 동상 걸린 사람이 하도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도둑질해서 방으로는 못 들어가고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연탄을 싹 갈아가지고 연탄 가스를 방으로 싹 집어넣어서 연산 가스에 기절하면 들어가서 훔쳐오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연탄 가스를 맡았어요. 약간 좀 설익은 도둑이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그게 집단 살인 미수범이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렇게 거창해요. 그래 그분을 가지고서 다리를 뜨거운 물 차가운 물로 착 계속 마사지를 해주고 눈물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 안 하면은 그 동상이 돼가지고 다리를 한쪽을 잘라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착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 9일째가 됐는데 의무실에 갔다 왔는데 말이죠. 다리를 안 잘라도 된다. 할렐루야. 치유가 된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그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하고 뭐 성경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던 사람이 모두가 다 그 권위에 하나님의 능력에 다 무릎을 꿇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깡패같이 힘이 있거나 아니면 은이나 금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질병을 향해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약이 없다 할지라도 의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치유하는 광선을 베풀어서 치유하는 능력을 베풀어서 그를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 시체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이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힘에서 옵니까? 베드로가 의술을 합니까? 의학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시체를 향해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빌립보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듣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면 그게 질병이 됐든지 죽음이 됐든지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자연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예수의 이름은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되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디다가 빌 줄 몰라서 냉수 하나 떠놓고 당쪽대다 냉수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있습니다. 어떤 절대 존재가 있으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예수의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수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희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게 될 것이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이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약하고 무능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뭐라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서 삽니다. 과거에는 혼이 주체가 되고 육신이 주체가 되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내 영이 깨어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영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영으로 사는 사람,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면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면은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이 사망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역사가 오면은 그를 거부할 수 없고 그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쩌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권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거를 믿으면 믿은 대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후사라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후사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받을수록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살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을 권세로 주셨다.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고 사는 삶까지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태초의 로고스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생명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빛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이러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림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또 기분 나빠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통칭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권세를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소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동화책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쓴 풍자 소설인 것입니다. 이때는 16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왕에 대한 비유의 그런 풍자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한 나라에 16세기에 두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한 소년은 바로 왕궁에서 황제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날에, 같은 날에 런던의 뒷골목에 술 주정뱅이 군인 거지의 아들, 거지의 아들은 톰 캔디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이 왕자가 왕의 수업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왕으로서의 그 제재를 갖추려는데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톰을 발견하고는 자기하고도 비슷하게 생기고 또래도 비슷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궁으로 데려와 가지고 같이 친하게 서로 이제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옷을 좀 바꿔 입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옷을 바꿔 입습니까? 왕자는 맨날 왕궁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고 싶습니다. 거지는 어떻습니까? 왕궁에 가서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었는데 말이죠, 바꿔 입으니까는 감쪽 같은 거예요.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가 옷을 입었는데 완전히 왕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에드워드가 거지의 이 옷을 입었는데 또 이거는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에드워드는 거지의 옷을 입고 정문을 나갔어요. 정문을 나가서 실컷 벌다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려다가 그 앞에서 지키는 수문장에게 아주 두들겨 맞고 쫓겨났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완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톰이는 왕자의 행세를 내니까 나는 왕자가 아니라고. 난 사실은 이러이러하다고 그래도 아이고 왕자가 또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습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거지 소굴에서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게 이렇게 살고 죽음의 위기도 몇 번 넘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반대로 이 톰 캔디는 왕자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왕이 죽고 이제는 왕 위에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대관식이 열려서 이제 톰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왕이 될 판입니다. 대관식이 열리는 그때에 이 에드워드가 한 기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게 돼서 다시 왕위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 때 너무 거지로 살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왕자가 됐을 때는 파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드워드는 밖에 나가서 살다가 너무 많은 죽을 고비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그거를 거울 삼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왕이 되고서는 많은 사람에게 선정을 베풀고 아주 착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전혀 그런 신분이 다른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 상황이 바뀌는 것을 얘기할 때 왕자와 거지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왕자가 된 겁니다. 공주가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권세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신분은 달라지고 위치는 달라지고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 6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 세상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간구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거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면서 귀신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을 모든 것을 당당하게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게 그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했어요. 믿는 자에게 권세 주는. 믿음이 강하면 권세도 강해지고, 믿음이 크면 권세도 커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권세도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권세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그거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병든 자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귀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는 사람은 권세를 가집니다. 원수 마귀가 오지만 이 원수 마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막 도망가야지, 사탄이 오면 여러분이 막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서 주님 만났을 때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내게 있는 건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풍랑도 물러가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당당하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권세 있는 그런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권세 없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없게, 너무 초라하게, 너무 약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권세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초라하게 살지 않고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가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고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아버지 약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고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질병으로, 병마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 이 모든 세력이 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여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라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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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거친 험한 세상에서 능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주님 말씀하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있는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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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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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열어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권세가 되고 권세의 말씀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와서 문제와 사건을 주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된 가정의 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93장 힘차게 같이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하자마세요. 주여께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